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요. 계시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계시에 관한 내용이 구약하고 또 직접 관련이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계시,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는 revelation이죠. revelation, 그 다음에 inspiration. inspiration은 한국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감, 예, 감화라는 뜻도 있어요. 감동 감화의 뜻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영감, 그 다음에 illumination은요. illumination, 예? 일루민 한다는 것은 이게 빛을 비춰준다는 게 일루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명, 한국말로는 이제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 영감, 조명,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계시와 영감과 조명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동시에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계시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계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Evangelical Dictionary라는 그 신학사전에 나와 있는 definition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Revelation means intrinsically the disclosure of what was previously unknown.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것의 드러냄, disclosure.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 근데 주님께서 보통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동시에 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성경 읽다 보면 비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비밀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secret인데 비밀 할 때는 비밀은 이제 감추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드러냈다는 거고, 그러니까 계시의 반대가 비밀이에요. 비밀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mystery.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는 이제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제 mystery입니다. 그 mystery가 이제 revelation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mystery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어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성경은 그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못 되죠. 그렇죠? 깨달아져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그 누가복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좋은 건설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장로님들 몇몇 분들이 그 설교를 들은 소감을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의문이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해하게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누가복음의 그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백독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분에게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직은 미스터리인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그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하고 비밀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intrinsically what was previously unknown, 그러면은 그거는 mystery가 되는 거고요.
그 미스터리가 이제 미스터리였었던 것이 디스클로즈 되면은 그럼 그것이 이제 계시다 그 말이죠. 그 사전적인 뜻이에요. 특별히 in Judeo-Christian theology,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학에 있어서 the term is used primarily of God's communication to man. 무슨 얘기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소통이다. communication to man.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소통이 계신데 그럼 무엇에 관한 소통이냐? of himself or of his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소통하는 것이 계시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define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nspiration, 영감. inspiration이라는 건 뭐냐면 inspiration is a supernatural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upon divinely chosen man, in consequence of which their writings become trustworthy and authoritat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inspiration의 definition이. 그 다음에 illumination is a ministry of Holy Spirit that helps the believer understand the truth of the scriptur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통하는 거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통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게 계시예요. 레벨레이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같은 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셨나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통하신 적도 있지만 대개는 어떻게 소통하셨나요? 네? 모세를 통해서 소통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맨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God's people in Israel. Israel.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통을 하시는데 중간에 모세를 사용하세요. 모세를 사용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휴먼 에이전트라고 해요. 휴먼 에이전트. 이거는 이제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휴먼 에이전트고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중재자? 중재자이기도 하죠, 당연히. 다른 말로는 프로핏이죠. 네,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의 표상입니다. 선지자의 모범이에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비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과 비교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에요. 죄인들.
죄인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느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리고 knowledge. Israelites were limited in time, space, and knowledge. 지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죄인이기까지 해요. 그럼 모세는 어떠냐? 모세는 완벽했나요?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죠. 모세도 인간입니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 역시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십니다. 모세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도록 모세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니까 선지자를 향한 성령의 도우심.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게 바로.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Holy Spirit.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Inspiration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한한 존재요,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뭘까요? 일루미네이션. 그게 일루미네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의 whole process가 revelation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가장 사전적인 지금 뜻을 제가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자, 이걸 아시는 상태에서 한번 인스피레이션을 다시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Inspiration is a supernatural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초자연적인 영향을 말한다. Supernatural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upon divinely chosen men.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를 들면 모세다 이거. 모세라든가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죠. 아니면은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거기 이제 CF 해가지고 2 Timothy 3:16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거는 뭐 다 외우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물론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디모데 후서도 그냥 하나의 바울의 편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 디모데 후서를 포함해서. 예. 자,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데스프누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헬라어인데 헬라어 알파벳을 영어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데스프누스토스. 제가 헬라어로도 쓸 수 있지만 영어로 하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헬라어까지 등장하면은 스트레스가 더 받죠. 그래서 그냥 영어로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음역이라 그래요. 음역. 소리 나는 대로 이제 다른 랭귀지로 바꿨다. 음역.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transliteration이라 그래요. transliteration. transliteration. 이 음역입니다. 자, 근데 이 데스프누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소위 복합 월드입니다. 컴플렉스 월드예요. 데스는 데오스에서 온 거고, 데오스. 데오스는 뭡니까? God. God이고, 플루스토스는 뭐에서 온 걸까요? 프뉴마에서 온 거죠. 거기에 이제 어미 변화가 이렇게 생기면서 데스프누스토스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프뉴마는 뭐예요? 성령, 홀리 스피릿. 이 참고로 제가 약간 삼천포로 빠지면요. 이 프뉴마라는 헬라어의 이 단어하고요. 거의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크라는 말이 있어요. 루아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거의 뜻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의 원전인 히브리어하고 신약 성경의 원전인 그리스,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가 완전히 다른 랭귀지라고 생각들 하셨죠. 지금. 거의 뭐 별 관련성이 없는 랭귀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한국말만큼 거리가 멀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솔직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너무 강요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근데 그렇게 거리가 굉장히 멀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유러피언 랭귀지 중에 오리지널이 헬라어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라틴어 뭐 그밖에 이제 다 파생이 돼서 영어도 이제 그렇게 그 유러피언 랭귀지 중에 하나지만은 헬라어하고 라틴어, 스페니쉬, 이탈리안 이런 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그 이제 소위 로망스 랭귀지라고 그러죠. 그 언어들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독일어, 영어 이제 불어는 로망스 랭귀지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 영어는 벌써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요. 뭐 네덜란드 이런 거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언어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팔레스타인하고요, 그리스하고 거리가 가깝잖아요. 거리가 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랭귀지가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 옛날에 이제 Sea People이라 그래가지고 Sea People들이 해적 노릇도 하고 막 그러다가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그냥 집단으로 뭐 이주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가나안 7족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7족, 7족보다는 더 많아요. 실제로 숫자를 세보면. 근데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7족이 각각 다른 랭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파벳도 각각 다 달랐어요. 그 조그만 동네에 그 여러 종족들이 사는데 각각 자기 랭귀지가 다 달랐어요. 왜 그러냐? 각각 다른 데에서 살던 그룹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 그 가나안 족속들 속에 알파베티컬 시스템이 7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마이그레이션 해갖고 와서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데 그 헬라어,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알파 베타에서 온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알파벳이 어떻게 되냐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돼요. 처음에 4개만 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 히브리어는 알렙, 벳, 기몰, 달렛 이렇게 돼요. 비슷하지 않나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알렙, 벳, 기몰, 달렛.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이 22개인데 순서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물론 약간 틀리지만 헬라어하고 순서도 비슷하고 영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어에 있는 발음도 거의 다 있고.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굉장히 가까운 랭귀지다라는 걸 이제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프뉴마하고 루아크는요, 둘 다 무슨 뜻이 있느냐? 크게 3개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breath. 두 번째는 wind. 세 번째는 spirit. 프니마도 그렇고 루아크도 그렇고. breath, 숨, wind, 바람, spirit, 영. 3개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를 불어넣는다 할 때 단어가 바로 루아크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He became a living soul.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의 그 형상의 코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숨을 확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아담이 어떻게 됐느냐? 영적 존재가 됩니다. spiritual being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돼요. 왜? 하나님의 그 루아크가 하나님의 숨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할 때 바람 소리도 나죠. 그래서 윈드의 뜻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죠? 비둘기 같이 임하셨나요?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다. 그 바람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루아크를 연상시키고, 당연히 푸누마죠. 푸누마를 연상시키는, 물론 그 푸누마가 스피릿, 대문자 S 스피릿, 성령의 뜻도 있지만, 아시겠죠? 네. 그래서 breath, wind, spirit이 서로 그냥 우리 그 뜻을 3가지가 있다고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뿐이죠. 그 하나의 단어 속에 그 3가지가 그냥 뒤섞여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인데 그냥 그 3개의 뜻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담 속에 들어가서 아담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데스프누스토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휴먼 에이전트 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감이에요. 그게 인스피레이션.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에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데스프누스토스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바울이 바울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그 휴먼 에이전트에게, 프로핏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영감 주셨다.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영감이라는 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로 그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데스프누스토스를 그래서 그 inspired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 breathed out by Go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Inspiration is a supernatural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upon divinely chosen man, in consequence of which, 그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Their writings become trustworthy and authoritative.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오경이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문서가 되고, 그리고 authoritative, 권위를 지닌 문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 모세 오경.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율법서가 있고요. 율법서. 그 이제 소위 히브리 바이블을 크게 보면은 율법서가 있고, 그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문서. 그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율법서는 똑같아요.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서나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서나 똑같아요. 그런데 선지서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우리가 이게 무슨 선지서야? 그럴 만한 게 선지서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제 제가 다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왜 우리는 선지서라고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선지서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구분법 자체가 달라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율법서는 토라,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는 네비임, 그다음에 시가서는 케투빔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영어로 트랜슬리터레이션 하면은 토라, 네비임, 케투빔인데 TNK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두서없이 중구난방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히브리 그 알파벳은요 원래 자음밖에 없었어요. 모음은 주후 500년경에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듯이 마소라 학파, 마소리츠, 이 사람들이 모음을 만들어요. 그건 주후 5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만약에 따지면 한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자음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은, 소리는 있지만 모음 알파벳이 없었어요.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히브리어를 모르시니까 제가 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회당 같은데
지나가시면은요, 회당에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자음만 써져 있는 거예요. 가끔 모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모음을 이제 바월 포인트라 그래갖고 이렇게 저거 히브리어처럼 생겼는데 하는데 그 밑에 뭐 점 같은 게 뭐 3개가 붙어 있고 점이 2개가 붙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건 모음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점이 없고 그냥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진 것만 있으면 그건 다 자음이에요. 자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에는 모음이 없는데 모음을 자기네가 그냥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 집어넣어요.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발음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TNK에다가 중간에다가 모음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타낙.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타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히브리 바이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우리가 저 사람 히브리인들이 믿는 성경이다 그래서 히브리 바이블 그러고 또 뭐 올 테스트먼트 그런 말은 안 쓰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리는 뉴 테스트먼트가 생겼기 때문에 올 테스트먼트가 있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가진 성경을 타낙이라고 해요. 타낙. 왜? 그 뭐예요? 토라, 레비임, 케투빔을 합해서 타낙이라고 해요. 타낙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으시군요. 근데 뭐 그거 몰라도 큰 상관은 없죠. 우리는 올 테스트먼트, 구약이죠. 타낙. 작년에 잠깐 어디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데 제 근처에 젊은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복장이 유대인 복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 아빠가 랍비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랍비의 자녀들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 랍비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니네가 열심히 읽었던 것이 타낙이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타낙을 아냐고. 유대인들 자기네들만 타낙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타낙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Anyway.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어찌됐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 가지 토라, 네빔, 케투빔,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 4개 중에서 차등을 둡니다. 가치에 있어서. 토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요. 네빔은 토라에 대한 해석으로 봐요. 그리고 케투빔은 토라와 네빔에 대한 해석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장 가치 있는 성경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막 3,000불에 빠졌는데. 자, 지금 몇 시 됐어요? 이거 막 마냥 시간을 보낼 수 없는데. 41분이요. 아직 한 20분 이상은 남아있는 거죠? 1시간 넘어가면은 제가 욕 먹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인스피레이션 확실히 이해되셨습니까? 인스피레이션. 네. 그 다음에 illumination은 다시 한번 읽어보죠. Illumination is a ministry of the Holy Spirit that helps the believer. 그러니까 believer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that helps the believer understand the truth of the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빌리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 그러니까 영안을 확 뜨게 해주는 거지. 그게 illumination입니다. 조명. 진리의 빛을 쫙 비춰준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자, 레벨레이션에는
두 가지의 methods,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act고요. 둘째는 word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 앞에서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그렇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그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는 두 가지.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거나. 그게 계시라 그랬어요. 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게 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랑 대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어떤 뜻을 보여주십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전하기를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라고 가서 말하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는 말씀으로도 계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ct, 행위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하나님께서 act로 계시하신 걸까요? 이제 불타는 떨기 나무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act로 보여주신 건데 대표적인 act로 보여주신 계시의 대표가 뭐냐? 10가지 재앙보다 더 결정타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액트죠.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계시의 결정판은 뭐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엑소더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액트로 보여주신 계시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액트로 보여주신 계시예요.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출애굽하고 십자가, 갈보리.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중에 계시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계시의 클라이맥스는 Incarn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계시의 클라이맥스예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계시의 방법은 두 개. 뭐라고요? 말씀과 행함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행함으로 그 두 가지가 이제 계시의 방법들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계시의 목적, purpose of revelation은 계시의 목적은 뭘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우리가 salvation이라고도 하지만 구원은 이제 salvation 이렇게 말해요. salvation이라는 말은 약간 general term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인 용어, 일상적 용어예요. salvation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말로는 구원, 구속 할 때 redemption이라는 말 쓰죠. redemption, 구원. 구속. 근데 구속의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럼 이 redemption이라는 말은 이제 동사가
to redeem이잖아요. redeem. 근데 이 redeem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요. 문자적인 뜻이 rebuy예요. 도로 사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redemption이라는 말은 도로 사오는 거예요. 도로 사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 있을 때, 노예가 돼 있는 것은 팔려간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도로 사와요. 도로 사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이 redemption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 우리가 죄에 노예되어 있을 때, 즉 마귀에게 팔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그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로 사오셨다. rebuy. 그게 redeem. redeem의 문자적인 뜻이 rebuy. 그러니까 도로 사온 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도로 사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도로 사오시기 위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에요. 출애굽 사건도 그래서 있은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그래서 있었다. 그래서 therefore, 그러니까 이제 purpose의 redemption이라고 쓰면 돼요. 그 괄호에. therefore, 그러므로 every revelation is a redemptive revelation. 그러니까 모든 계시는 redemptive, 구속적 계시이다. 모든 계시는 구속적 계시이다. 왜? 구속하기 위한 것이 계시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시는 구속적 계시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restoration of the fallen humanity. Restoration of the fallen humanity to its original created nature. 자, 그래서 그 계시의 결과로 구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습니다. 타락한 존재가 됐어요. 그 타락한 우리의 휴머니티, 타락한 우리의 인성이 to its original created nature,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그때부터 perfect understanding of God.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이해할 수가 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알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알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원래는. 이게 나예요. 셀프. 다른 말로는 ego죠. 그런데 하나님은 God is everywhere. God is eternal.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면 어디에나 계십니다. 전지, 전능,
편재,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omniscient, omnipotent, omnipresent.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한계에 갇혀 있어요. 한계에 갇혀 있어요. 나는 limited being이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우리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limited in time, space and knowledge. 아까 또 얘기했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LA에 있지는 못해.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인식적으로 한계가 있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거는 훨씬 많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난리지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0.00001%도 안 되죠. 자, 우리의 이 한계성 때문에 limitedness, 우리의 이 한계성 때문에 limitation이라고 안 하고 제가 limitedness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전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limitedness. in time, space and knowledge. 우리의 그 피조성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고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만날 수도 없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만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내 속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내 스스로는 그걸 못해.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극히 일부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He is everywhere. 우리는 하나님을 극히 일부분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계시죠, 계시. 알 수 없는 상태는 비밀이고, 미스터리고,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게 계시예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하고 비로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퍼스펙티브를 죄라는 먹구름이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를, 이 먹구름을 해결해야 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겐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야 나에게 깨달음이 와요.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스스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셔야만 돼. 말씀으로 또는 행함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프리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번은 2번은 perfect understanding of God이고요. 3번은 perfect fellowship. perfect fellowship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그때부터는 fellowship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뭘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그러한 그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why revelation? 왜 그러면 계시가 필요하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요겁니다. 첫째로 God's transcendence.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에 transcendence. God's transcendence. 그리고 man's fallen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션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fallenness, 그 타락함 때문에 우리의 타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지금 몇 시 됐습니까? 9시입니까?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맞춰도 제가 괜찮고 무사하고 여러분들은 시험 안 당하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계시에는요. 계시에는 다른 면에서 아까 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뭐 act by act 그리고 by word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첫째는 general revelation이고요. 둘째는 special revelation이에요. general revelation은 일반 계시, 한국말로 일반 계시. special revelation은 특별 계시. 특별 계시. 근데 이 일반 계시는 대개 자, 일반 계시는 뭐냐면요. 다른 말로는 natural revelation이라고도 해요. natural revelation. 그래서 natural revelation 할 때는 한국말로 자연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세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는 구원은 못 받아요. 그걸 통해서는 구원은 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사랑하셔서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해요. 자연을 통해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하수를 이렇게 보면서 요세미티 같은 데 가고 깜깜한 밤하늘에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에 압도당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압도당합니다. 이 우주의 거대함 앞에서 자신의 그 왜소함을 알고 이 엄청나게 끝도 없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무언가에 압도당하죠. 그러면서 어렴풋이 느끼는 게 있죠. 네? There should be someone out there. 누군가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느낀다 이거죠. 그런 게 일반 계시예요. 그런 게 일반 계시고 대개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꽃이 때가 되면 피었다가 열매를 맺었다가 나중에 또 탁 낙엽이 돼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 봄이 되면은 여지없이 다시 또 소생하고
이런 그 거대한 질서, 그 뒤에는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크리스찬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게 자연 계시라고 해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단 30대 때 우리 교단 간사를 한 4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LA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잖아요. 정기 총회, 우리 교단 총회를 하면은 모든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 총회 스케줄을 다 작성해갖고 보내줍니다. 그럼 대개 이제 총회 마지막 날이 목요일인데 목요일 오전에 모든 회무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가 되면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관광을 갑니다. 이제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목요일 오후 그 스케줄 표에다가 관광 이렇게 하면은 혹시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그 유인물이 전달되기 전에 교회 집사님이 먼저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니 목사님들은 맨날 어디 놀러만 다니시나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관광 이렇게 안 하고 자연 계시 거기다가 스케줄에다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회의가 끝나도 계시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 이제 농담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to everyone, 거기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라는 거고요. through nature, through nature 자연. 그래서 그 밑에 example들이 나와 있죠. star, flower, animal, circulation of water. 예? 수증기가 증발해갖고 구름이 됐다가 비가 내리고 말이에요. 어떨 땐 안개가 끼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느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pecial revelation은 by special ways. by special ways. 그 다음에 to selected person. 뭐 chosen이라 그래도 되고요. to selected person or group. selected person 하면 예를 들면은 모세 같은 사람. selected group 하면은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selected person or group 그 밑에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계시의 수단 means. 계시의 수단은 dreams, 꿈.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구예요? 요셉. 요셉. dreams, 그 다음에 visions, 환상. 비전을 받았던 사람 누구예요? 네? 에스겔의 환상. 기억나세요? 네? 많은데 이제 예를 들면 dreams, visions, or verbal communications. 대화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verbal communication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 모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ultimate revelation, 궁극적 계시는 뭐냐? incarn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incarna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게 계시의 결정판이에요. 클라이맥스. 그 밑에 all the previous revelations are accomplished through, 그 이전의 모든 계시들은 결국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through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그리스도 되심과 person of Jesus Christ. 그리스도 되심과 work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다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이삭에게 계시하시고, 야곱에게 계시하시고, 요셉에게도 계시하시고, 모세에게도 계시하시고. 근데 그 모든 계시들이
누구에게서 다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and His words. 대문자 W, His words. 그 다음에 G, human agent. 아까 그 모세 같은 사람이 human agent라고 그랬죠. Men are involved in communication of revelation. 자, 계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prophet, 그리고 다른 말로 human agent. human agent. 왜 human이 들어가 있을까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사용하셨다. 그 얘기죠. human agent. Accordingly, words, 이때는 소문자 W예요. words, 그 다음에 style, interests, and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are used. 이게 무슨 얘기냐?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기자들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해서 그걸로 계시하죠. 시를 통해서 포엠. 그렇죠? 스토리. 뭐 창세기에는 스토리가 거의 대부분이죠. 모세를 통해서는 스토리로 계시하시고, 그다음에 parable, 비유. 뭐 성경 전체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music, 음악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history, 역사.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이스라엘판 역사 바로 세우기의 책이 바로 역대상하죠.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정립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도 팔아먹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뭔지 가물가물해지는 사람들에게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판 역사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Proverbs, 뭐 잠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페셜 레벨레이션을 하셨다. 여기까지만 하죠. 거기가 끝이죠. 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도로 사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계시의 결정판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엄청난 계시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늘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